성경을 깊이 묵상을 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나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토록 기대하셨던 유대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큰 실망으로 드러나게 되고, 또 이런 역사를 쭉 보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결정적인 정의를 내리죠. 사람에 대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이것이 이제 인간에 대한 규정인데요. 그래서 철저하게 타락했고 선한 것이 조금도 없는 이 성서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무한히 기대하신다. 이 두 개가 얽혀 있어요. 무한히 기대하신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악독한 사람들 많은데 아마 사울이라는 이 한 청년은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도 남을 만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를 무한히 기대하고 있다. 그는 그릇인데 이방을 위하여 내 은혜를 마음껏 담을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서 인간,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담고 있는 인간, 이 둘 사이의 분기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다시 바꿔 말하면 변화된 사람,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살인자,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40년을 살던 모세라는 한 인물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지금 이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네가 도망 나온 그 땅, 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온 바로 그 땅, 네가 전에 왕자로 살던 그 땅, 그 땅으로 이제는 돌아가라. 돌아가서 그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예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0년 전과 전혀 다르죠. 40년 전에 그는 자신만반한 애굽의 이집트 왕자였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모세를 쓰세요. 이사야가 예언자로서의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왕궁에서 예언 활동을 하던 그런 선지자로서 많은 일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6날개를 치며 하나님의 영광의 주위를 돌고, 그리고 향연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고백이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답시고 심지어는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수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지극히 낮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의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평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 낚시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물을 들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다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엄청난 소득을 얻었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특별히 두 배가 함께 가득 채울 만큼, 두 배에 가득 채울 만큼 그렇게 큰 고기를 잡아 거둬들였습니다. 이때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할렐루야! 예? 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복을 받았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 받는 비결입니다. 막 간증하고 다닐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베드로의 태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려 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엎드려 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게서 떠나십시오.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선언입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고 사용을 또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낮아지고 변화된 사람, 하나님을 붙든 사람, 이 사람을 들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낮아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중심이 이동이 됐어요. 어떻게 중심이 이동됐느냐 하면 매사의 중심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사람이에요. 모세도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사람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나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개인에서 공동체로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다 옳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를 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현대교회 공동체 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저 밖에 있는 사람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그들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고 우리 적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려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눈뜨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 유산을 받은 자,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그 놀라운 축복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된다.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 당시로 돌아가면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다. 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이다. 오늘 시대로 보아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다. 저 밖에 있는 자들도 함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과 또 교회 밖에 있는 그들, 또 교회 안에 있는 나와 너, 이 사이에 우리는 어떤 건강한 영적인 역학관계, 어떤 건강한 영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
함께 후사가 되어야 된다. 유산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유산은 뭐예요? 유산은 물려받는 거죠, 그죠? 유산을 혼자 받는 게 좋아요? 둘이 나눠 받는 게 좋아요? 네? 혼자 받는 게 좋죠? 여러분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네. 네. 요즘에 대기업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굉장히 큰 다툼들, 그게 뭐예요? 창업자로부터 그 2세에게로 기업이 상속될 때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그런 싸움이지, 그죠? 그게 기업 오너 일가 속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거든요. 절대로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지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산이 있고 삶의 유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기업, 지식, 건강, 물질, 이거 다 유산이에요. 혼자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돼야 된다. 함께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니 함께 나누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와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마음속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속에 반드시 존재하는, 정말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가치들, 믿음의 가치들, 소망의 가치들, 뭐 많은 이야기들,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 만약에 우리 안에 없다면 네 믿음은 꽝이다. 꽝이다.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꽝이다. 예.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영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어떤 행위들이 더 나타나야 될까요? 사랑의 행위들이겠죠. 이 사랑의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마음을 나눠요? 마음을 못 나눠요. 함께 유산을 나눌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마음 한쪽도 못 나눠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겁니다. 성 프란시스가 40일간 금식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제자 중에 하나가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 이왕에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강하게 합시다. 어떻게 하면 강하냐? 그랬더니 죽통을 앞에 놓고 금식을 하자는 거예요. 먹는 유혹을 이기자는 거예요. 멋지죠? 예. 음식 냄새. 저 처음에 금식을 했을 때 이제 20일 금식을 들어갔는데 금식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게 그 기도원이 연세중앙교회 기도원이 됐는데, 옛날에 흰돌산 기도원이라고 아주 작은 산속의 기도원이었는데, 가을이었는데, 그 방 안에 그냥 진짜 홍시가요. 옛날에는 감 걸어놓고 그랬어요, 방에다가. 요걸 아는 분들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잘 몰라요. 방에다 그런 거 걸어놨거든요. 너무 그걸 볼 때마다 짜장면도 생각나고, 그걸 볼 때마다 뭐 하여튼 별별 생각들 다 나. 그래서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내려왔어요. 이 생각 가지고는 금식 못하겠다. 먹는 유혹 크잖아요. 그게 죽통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하니까 이게 20일 동안 잘 견뎠는데, 한 친구가 먹었어요. 그걸. 그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눈이 툭 튀어나오도록 째려봤겠죠. 그죠? 째려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프란시스가 다음날 금식이 이제 기도가 시작될 때 죽통을 들고 그냥 마셔버렸어요. 금식 왜 하느냐? 금식을 하다가 중간에 실패한 사람 째려보려고 금식하느냐? 금식 왜 해요? 변화되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감싸주려고 금식하는 거거든요. 성숙하려고 금식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왜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한 사람들 지적을 잘 하려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문제 잘못됐어 하고 지적 잘 하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저기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 원인이 뭐예요? 함께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나누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 실패하고 있는 거죠. 금식도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했잖아요. 결국 중심이 나로부터 너로 이동하고, 너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우리 공동체를 더 생각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용서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감싸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식의 방식을 가지고 자꾸만 말하고,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 사랑해서 그들도 복음의 유산을 함께 나누는 자로 초청하는 것, 이것이 전도예요. 이게 되려면 우리가 먼저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유산을 함께 나누는, 이 신앙의 가치들을 함께 나누는 현대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산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가 된다는 말이 뭐예요? 한 몸이 된다는 말이에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하죠. 식구. 같은 밥을 목구멍으로 넘기면서 둘러앉은 사람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우리는 몸의 각 지체예요. 어느 것 하나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함께 지체가 된 사람들이에요. 한 몸이 된 사람들이에요. 한 몸이 된 사람. 로마하고 카르타고가, 역사를 보면 로마하고 카르타고가 한 500여 년 아주 굉장히 긴 역사 속에 서로 대치합니다. 나중에 이제 한니발이 로마에 패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세계 통일, 그러니까 이제 통일의 큰 기초들을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너무너무 뼈맺힌 그런 원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라고 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하면 굉장히 관용적인 사회예요. 그 뭐 종교 뭐 다 허락하고 정복했다 해도 다 부서뜨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회인데, 카르타고는 예외였어요. 카르타고는 완전히 불태워버려야 된다. 여론이 그렇게 돌았어요. 이때 로마 장군 스키피오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스키피오의 이런 얘기가 묻혀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카르타고를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그때 스키피오가 울어요. 이게 유명한 스키피오의 눈물이에요. 근데 이 스키피오가 울 때 이 눈물이 무슨 눈물이냐? 지금 불타는 카르타고를 보면서 불타는 로마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에요. 누군가가 절망하고, 누군가가 쓰러지고, 누군가가 약하게 되고, 누군가가 넘어지고, 누군가가 죽으면 그 죽음이 내 죽음인 거예요. 내 아픔인 거예요.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 함께 지체가 됐다. 함께 지체가 됐다. 전에 그러더라고요. 뭐 일본이 문제가 생겨서, 일본이 이제 뭐 쓰나미 때문에 수많은 사람 죽고 이렇게 했을 때, 일본이 경제가 침체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웃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 뭐 이렇게 하면서 일본이 저렇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좀 좋은 여건이 되지 않겠나. 근데 그렇지가 않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문제가 되고, 그것이 밖으로 유출이 되고, 지금 뭐 생선 무서워서 못 먹는다면서요. 일본에 여행 가는 것도 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제 아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뭐 일본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일주일 갔다 왔다네요. 갔다 왔는데 몸이 이상해서 체크해 보니까 방사능 오염이 됐더래요. 그러면서 앞으로 처녀인데 아기 가질 생각하지 말라고 병원에서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지체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지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가 무너져 내릴 때 교회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옛날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 그랬거든요. 제가 어디에 집회를 참여했는데, 그 집회에서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는 목사님이
매일마다 삼각산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한대요. 뭘 위해서 기도하냐? 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울 시민을 바라. 저 불야성과 같은 저 서울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축복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죄 짓지 말라고 그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김중곤 목사님,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서울이 안전한 거는 그 목사님의 기도 때문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약해질 때, 우리 중에 누군가가 부족할 때, 우리 중에 누군가가 병들었을 때, 우리 중에 누군가가 무너질 때, 우리 함께 지체된 자로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트랙을 달리는 경기자와 같아요. 트랙을 달리는 경기자에게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트랙을 달리는 경기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마치 정치와 같아요. 정치인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맨 꼭대기는 한 명만 서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선거에 나갔다 10명이 출마했다 그럼 함께 가자, 그거 없어요. 나 혼자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것들을 동원해요. 없는 말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죽여야 돼요. 이것은 세상의 가치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싸매주고 다독여주고 함께 지체된 자로서 이렇게 가야 돼요. 세상이 힘들 때 세상도 보듬어줘야 돼요. 예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도 우리와 함께 지체된 자라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고, 그들의 상처난 영혼과 예수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드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가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지체된 자로서, 지체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섬김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뭐 한 자라고 그랬어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약속이 뭐예요? 약속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약속이에요. 말 그대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복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거 우리만 누리면 안 돼요. 저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도록 우리가 그들을 초청해야 돼요.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는 다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 약속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잘 몰라요. 여자들은 보석 좋아하나요? 남자들도 좋아하나요? 남자들은 보석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여자들은 보석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안사무엘 전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보석 많이 사줄 거예요? 네. 내년 5월 달에 결혼합니다. 날짜 잡았습니다. 저만 할 때는요, 20대 때 서로 만나면은 은반지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커플링 하죠? 거기다 이름 써서, 그죠? 이름 써서 커플링 해요. 거기다가 뭐 이름 싹 써서 커플링을 하고 다녀요. 40살이 됐는데 30대도 지나고 40대가 됐는데 남편이 당신을 위한 커플링이야 하고 커플링에 이름 써서 갖다 주면 글쎄 그냥 받기는 할 텐데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때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좋아해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생각이. 왜냐하면 20대 때는 커플링도 세상에 너무 좋은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40대 되면 다이아몬드가 더 좋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요, 일반적인 안 그런 척 시팀이 뚝 떼고 앉아 계시지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은반지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뭐예요? 다이아몬드를 가져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누려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거에 비하면 이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안 사람이 되는 거죠. 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여전히 세상의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천국이,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업을 나누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안 거죠.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This is the good news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이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최고의 소식입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인도 사회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인도는 이 계급 사회죠. 맨 위에가 브라만이 있고요. 귀족 계급이 있고 평민 계급이 있고 맨 밑에가 뭐가 있어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절대로 만지지도 못할 아주 더러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인도 사회 복음이 전파됐을 때 브라만이나 크사트리아나 수드라에게 전파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절대로 복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불가촉 천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받은 것은 굿뉴스, 복된 소식을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서는 삶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상승해요. 사업가들이 나와요. 국회의원이 나왔어요. 국회의원이. 시장이 나왔어요. 옛날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게 어디서 온 것이냐? 단 하나예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은 그들이 삶이 달라진 거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고 이 약속을 가진 자로서 이 약속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돼요. 이 약속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이 약속을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헌신해야만 합니다. 이 약속을 누리는 자들이 어떻게 살까요?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없는 일. 담대함과 확신. 개역 성경이 더 좋아요. 개역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담대함과 당당함 그랬어요.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없어도, 병들었어도, 부족해도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담대한 거예요.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도 담대한 거예요.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내가 없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뛰어넘어서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돼요. 번쩍 두고 바라봐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전 눈이 나빠요. 책을 읽을 때 제일 힘들어요. 책을 읽을 때 한참 읽으면 그 다음에는 눈을 좀 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눈물, 인공 눈물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눈이 풀려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눈을 감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기대서 그냥 눈 감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래요. 그렇게 해서 눈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고. 눈이 회복되려면 먼 데를 오히려 바라보라고. 그냥 이렇게 해서 먼 데를 바라보라고. 그래서 어떨 때는 책 읽다가 밖에 나와서 우리 교회 나와서 저쪽에 뒤뜰 쪽에 있는 저 먼 산들 나무들 바라보면 진짜 눈의 피로가 훨씬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몽고 사람들은 눈이 너무 좋대죠. 평균 2.7이랍니다. 대단하죠? 몽고 사람 눈 중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7.0이 있었다네요. 7.0이 뭔지 잘 모르죠. 한 100m쯤에서 개미가 기어가는 것도 보일 정도가 아마 7.0 정도 될 것 같은데 꿈의 눈이죠.
멀리 바라보는. 제가 강력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 눈을 감으면 안 된다.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지 말고 멀리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내 인생의 미래도 저 영혼까지 바라보는 이런 시야를 갖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이기는 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된, 후사가 된, 유업을 받는 유산 상속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체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유산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도 함께 이 아름다운 역사의 중심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확신 가운데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이를 통해서 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느님 자녀로서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놀라운 하늘의 유업을 나누며 지체가 되며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소유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물론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겁내지 말라고 오늘 13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으로 보상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로운 지체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고 또한 저 세상의 사람들과도 함께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